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펴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였다 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우리 영혼의 무릎을 꿇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고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뉘우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가를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셔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세계의 참된 평화를 허락하소서.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유도 명분도 없이 죽음으로 이루는 서방 세계의 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는 아직도 절망과 염려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용기를 주셔서 차가운 날씨에 믿음마저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늘 돌보아 주시고 행복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 찬양 하나님의 은혜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물질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물질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 공급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봉헌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득의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기대한 믿음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귀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왕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호산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시고 무엇보다도 강건함으로 또한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의 견고함으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시며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여정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할 때마다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지사님들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며 헌신합니다. 식사로 봉사하며 차량으로 봉사하며 청소로 봉사하며 각종 모양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종들과 귀한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공급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학생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저들의 진학과 진로와 또한 앞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과 또한 취업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그 계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학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해리먼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일어나와 함께 지체로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건강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읽고 마지막 45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다 함께 4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읽은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참된 말씀 안에 거함으로 생명을 누리며 참된 길을 찾아 올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갈 곳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장소에서 전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적한 곳이 시작이었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전도하시는 사역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등의 귀한 사역들을 한적한 곳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온 회당에서 전도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일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찾아온 한 나병 환자를 또한 고쳐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또한 한적한 곳으로 피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적한 곳에서 시작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마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한적한 곳이라는 이 장소를 중심으로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죠. 특별한 어떠한 장소를 가기 전에는 거치기는 곳이고 또 쉽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고 어떠한 식량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으면 가기 어려운 곳이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광야,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기도하시고 또 마무리되시는 그러한 곳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경고하시죠. 사람들에게 병 고침을 받은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너무 놀라워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계시고 사람들은 사방에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도 사역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관에 따라서 물질이면 그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어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본문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그 전날에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놀라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대중들이 모여들었어요. 다음 날 날이 밝기도 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렸다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한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바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나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장소, 내가 무슨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각 지방을 다니시고 갈 장소를 정하시고 전도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강야는 부당한 오해와 곤욕을 당하거나 그릇된 찬사와 기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치료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귀중한 장소, 한적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명성이 아닌 전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와 병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무리의 열광적인 반응에 고무된 제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뭔가 보여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든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와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뭔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은 인기와 명예를 그런 기다리는 자리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한적한 곳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가까운 마을로 전도하기 위해서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머물러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또한 기도하시면서 각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교훈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 대중적인 인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를 걸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역을 행하시죠. 자, 본문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인지라.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외면받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인간들의 본성 때문에 사회에 약자들이 생기고 가난이 오고 병이 찾아오고 귀신 들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섬기러 왔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악에 물든 이 세상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이들을 바라보며 이러한 제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자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일종의 피부병이죠. 그런데 그 피부병은 그 당시의 의술로는 그 당시의 모든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악성 피부병이죠. 근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하시면 이라는 나병 환자의 원하시면 이런 표현의 말은 뭐예요? 반은 믿고 반은 내가 좀 따르겠다. 반은 믿고 반은 내가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냥 원하시면 예수님 꼭 고쳐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면 나를 고쳐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이 본문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의 그 말에 분명한 대답을 하시죠.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라는 확답을 하신 거예요. 나병은 부정한 질병으로 분류되어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또 악성 피부병이기 때문에 마을 밖에 격리되었던 그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소외된 자를 품기에 율법을 넘으신 것이죠. 왜? 그 당시에 규례를 보면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자와 접촉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오기 때문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율법의 규례적으로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었다. 그게 손을 대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접촉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단순하게 내가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병 환자와 접촉하시면서 그를 치유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병든 자를 소외된 자를 품게 하여 율법을 넘어신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격리가 해제된 문제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대로 율법의 규례대로 정결법대로 그 일을 행하라라고 그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찾아다니는 상황에 나병 환자가 자신에게 벌어진 이 놀라운 일에 예수님은 너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정결의 규례대로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너가 병이 낫다는 것을 알리고 너도 다른 사람들과 회복된 몸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 결과 무슨 소리인가요? 예수님 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43절로 4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는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인기와 명예에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고 그 전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 무리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어려움 상황에 당하자 또한 한적한 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순종해야 할 그 내용에 불순종을 했어요.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된 거예요. 나병 환자의 불순종은 한마디로 뭐다? 예수님의 진정한 예수님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단순하게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여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참된 예수님을 알고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의 참된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개인은 평생 그것을 가졌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나 본인은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인 그런 인기가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몰아간 거예요. 아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감춰야 되고 가장 소중한 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감추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소중한 보석이 있으면 드러내고 다닙니까? 아니면 감추고 잘 보관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보석이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값어치를 아는 다이아몬드예요. 네?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를 팔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다이아몬드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보관하지 않겠어요? 잘 감추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지만 감추어진 보화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멈추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한 순종을 나병 환자는 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는 한적한 장소인 광야가 부당한 오해와 곤욕을 당하거나 그릇된 찬사와 기대를 받을 때마다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마다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주의 말씀을 받는 장소가 한적한 곳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적한 곳이 장소적인 의미도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만의 골방이 있습니다. 골방, 너희들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는 것도 훌륭한 일인데 문을 잠그고
옛날 집에는 다 골방이 있었어요. 창고처럼 쓰기도 하고 뭔가 꿀도 보관하기도 하고 그런 골방이 있었어요. 골방에 들어가는 것도 아주 하나님과의 기도를 위해요. 자신이 그러한 기도를 할 때 그런데 문을 잠그고 하라 그래요. 그만큼 단절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만큼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적한 곳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어디가 여러분들에게 한적한 곳이 될까요? 저는 이 한적한 곳, 광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적한 곳을 주셨어요.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어떤 면에서는 한적한 곳이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것이 많아요.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는 한적한 곳이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적한 곳,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예배의 처소가 한적한 곳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고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고 사역의 그 시작점과 마치는 그러한 중요한 장소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사모하는 줄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귀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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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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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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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적한 곳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 우선순위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곳,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삶을 누리는 복된 자리가 있는지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